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제 6장.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바가난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6장 8절의 말씀으로 완전한 대로 나아가지나 라는 말씀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영적 미성숙한 자는 완전한 대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13절과 14절,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하여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어린이의 상태를 벗어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약이 있어서는 언제나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에 있어야 되지만 진리를 깨닫게 있어서는 성인으로서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초보적인 지식을 잘 배워보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의 보다 깊은 의미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깨달음은 그들은 지각을 사용하여서 선과 악과 마땅한 행할 의무와 진리의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미성숙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묘사된 그리스도인들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젖을 먹고 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이 성장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지식을 생활 속에 적용해 본 경험이 없고 훈련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충분한 가르침을 받았으므로 이제 다른 사람에게 믿음의 기본적인 진리를 가르칠 수 있어야 했지만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행동하고 있었고 믿음의 진전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배운 것을 적용하여 의의 생활을 하고 있어야 했습니다. 나아가 성장하는 것이 당연하며 더 많은 것을 배우기를 원하고 또 새로운 것을 시도해야 했습니다. 어린 성도들은 그들은 자신들의 성장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성장하는 과정은 상처와 타박성을 동반하기 마련입니다. 세상에서는 가장 자연스러운 과정들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성장하는 것은 누구도 막을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한 진리인 것입니다. 유아기에서 장년기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분별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양심과 지각 그리고 지성을 훈련해 선과 악을 구별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린아이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하였지만 듣고 싶은 말씀만 듣고 쉬운 말씀만, 좋아하는 말씀만 찾아가면서 편식하면서 말씀을 들으면 안 됩니다. 어떨 때는 말씀이 있을 수도 있고 어쩔 때는 말씀이 달 수 있지만 어떤 말씀도 달게 받아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서 믿음이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날마다 큐티를 해야 합니다. 음식을 꼭꼭 씹어 먹어야 하듯이 매일 주시는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꼭꼭 씹어 먹으면서 적응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적용하다 보면은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도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악을 분별하여서 우리의 죄를 보게 되고 날마다 회개하며 거룩을 이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어린아이에 머물지 않고 말씀 안에서 성장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매일의 큐티 말씀을 날마다 꼭꼭 잘 씹어 먹어서 성숙한 사람, 성독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으로는 우리의 믿음의 수준은 어린아이인가요? 어른인가요? 내가 믿음이 자라나도록 지금 적용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1절과 2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라고 합니다. 어린아이 상태에서 자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새 사람이 되기에 이르러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러므로 우리가 나아갈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진리의 초보적인 수준에서 머물지 말아야 됩니다. 초보적인 진리를 마음에 간직하고 또 그 진리를 기초로 하여서 그 위에다가 그들의 믿음과 소망을 세워서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초보 단계에 머물고 쉬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항상 기초만 놓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앞으로 나아가야 하며 그 기초 위에 건물을 세우는 일을 해야 됩니다. 기초를 놓는 것은 건물을 세우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기초 위에는 반드시 건물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대로 나아가지라는 말은 매우 파격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말은 이제까지 오직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대로 나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본받는 방법은 그리스도의 도를 초보를 버리는 데부터 시작합니다. 초보적인 그리스도의 도는 교회 공동체로 처음 들어온 이가 기본적으로 배워야 할 것들, 다시 말해서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적인 진리로 담고 있습니다. 이 진리를 터라고 부르고 그 내용을 요약해서 말하면 그 내용은 분명히 세례 준비 교육을 받는 초보 신자들이 배워야 할 상황으로 회개와 믿음의 필요성, 세례와 안수 및 부활과 마지막 심판의 약속 등과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기초들을 넘어서 앞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이 기초의 터를 담고서 더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절대로 정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움직여야 합니다. 그 방향은 오직 성숙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깊이가 더 깊어지는 곳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하기 위해서는 노력하고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성숙하기 위해서는 헌신과 노력이 요구되며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라고 말을 하는데요. 우리가 완전한 대로 나아가리라 위해서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당신을 비롯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성장하고 성숙하며 목표를 향해 쫓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큐티인에서는 믿음의 터를 닦았다면 이제 말씀대로 살아 그 위에 건물을 세우고 사람을 채워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성공 대신 믿음을 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영원군을 위해서 사는 삶이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제 진리의 초보적으로 것에서 벗어나서 말씀대로 살아서 믿음의 터를 닦고 그 안에서 건물을 세우고 사람을 채우면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구원을 위해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적용 질문으로는 나는 초보적인 수준으로 기초를 닦고만 있습니까? 말씀대로 건물을 세우고 사람을 채우고 있습니까? 완전한 대로 나아가고자 말씀대로 살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세 번째로는 말씀의 빛과 은혜의 담비를 받아 회개와 구원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4절과 8절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며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우리가 미성숙한 사람에서 성숙에 이르러 완전한 대로 나아가지만은 우리는 같은 죄를 반복하옵니다. 지은 죄를 회개하여 주님의 은혜와 용서를 맛보고도 또다시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짓는 사람들입니다. 하늘의 은사를 맛보았을지라도 믿음에서 떨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종교의 어떤 면은 즉 성령이 그들의 영혼 위에 역사하는 힘을 맛보고 신앙의 신비함을 맛보고 또 믿음을 떠나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마치 시장에 간 사람이 어떤 음식을 사려고 맛은 보았으나 돈이 모자람으로 맛만 보고 사지 못하고 돌아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누구나 신앙을 맛볼 수는 있습니다. 또 신앙처럼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를 부정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어려운 방법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쉬운 방법으로 믿으려는 사람들이고, 그러기에 결국에서는 믿음에서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있고 삶 속에서 깊은 은혜를 체험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안위하심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맛보았고 써도 신앙을 버리고 등을 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해가 되지 않아서 믿음을 버린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있으면서도 믿음을 박차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맛보지 못해서 나간 것이 아니라 그 긍휼과 사랑을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제발로 나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들이 교회의 문을 박차고 나갔을 때는 그들은 교회의 등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버리는 자는 가시와 엉겅퀴를 낸 밭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땅은 어떤 정성을 쏟다 하더라도 좋은 작물을 생산하지 않습니다. 결국 버림을 당하게 됩니다. 끝까지 견디지 않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반드시 실제적인 형벌을 받습니다. 농부가 그 땅을 저주하고 불사르기 때문입니다.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지만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에게 더 가까이 나아가는 성도들의 밭은 합당한 채소를 내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이들은 비옥한 땅과 같아서 은혜의 비가 내리며 풍성한 감사의 열매를 맺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황무지와 같아서 아무리 많은 은혜의 비가 내려도 오직 가시와 엉겅퀴만 낼 뿐입니다. 열매를 맺는 생활을 농사에 비유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씨앗의 복음이 농부 하나님의 순수한 관심 속에 비육한 당신의 마음과 생활에 심기게 되면 풍성한 작물, 영적 성숙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잡초의 유혹과 작물을 위험을 받습니다. 밭의 잡초만 무성하다면 씨는 버리는 셈 되고 밭은 황폐하게 될 것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리스도의 생활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풍성한 그런 가르침과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에 대한 어떤 변명거리가 있나요?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지 말라.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인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는 어떤 열매가 맺히고 있나요? 큐티인에서는 하나님이 택자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은 내 기분이나 상황에 따라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흡수하여 회개와 구원의 열매를 냅니다. 또한 우리는 끝까지 공동체에 속해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김양진 목사님도 신앙 공동체는 기쁨과 슬픔, 영광과 수치를 함께 나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나 홀로 신앙은 있을 수 없습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기쁨도 아픔도 영광도 수치도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항상 기쁘지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는 답을 듣지 못할 수도 있고 공동체가 나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간섭한다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그것을 공동체에서 검증을 받으며
걸어갈 때 거룩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동체에 속해서 간다는 것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보여주는 것도 좋은 거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삶을 통해서 내가 깨달아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말씀의 빛과 은혜의 단비를 받아 회개와 구원으로 가서 공동체에 속하여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적은 질문으로는 말씀의 빛과 은혜의 단비를 받아 회개와 구원의 열매를 냅니까? 끝까지 공동체에 속해 있습니까? 11월 23일 보석상자입니다. 성도의 삶은 모든 것이 연결돼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하든지 따라서 부부관계, 부모자식 관계가 결정됩니다. 내 권위가 아닌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의 훈련을 시켜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같이 머물지 않고 말씀에 따라서 성장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들은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며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완전한 대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반복되는 죄를 지지만은 회개하면서 주님의 말씀의 빛과 은혜 단비로 회개와 구원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공동체에 속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흘러가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혼구원을 위해서 끝까지 애통하면서 기도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